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마태복음 그 7장 13절부터 볼 차례인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부터가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사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설교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이제 그분을 따르기 위한 가르침을 주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13절부터 이제 주님은 결론적인 이야기를 4번을 반복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행함의 중요성도 상당하게 강조하셔요. 물론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이 4가지를 다 살펴보기는 버겁고요. 20절까지만 끊어서 결론 부분의 2가지 주제에 먼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부분은 주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의 배경을 장식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 13절과 14절입니다. 여기에서 문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 필레, 이 단어는 보통 어떤 한 도시로 들어가는 성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로 들어가는 성문이니까 이 문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14절 보니까 이게 뭡니까? 좁은 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더군다나 하늘의 도성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그 길도 협착하다. 이건 하나의 역설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늘의 성으로 들어가는 작은 좁은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을 향해 길이 나 있는데, 그리고 이 문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길이 이어져 갈 텐데, 자, 이 길 끝에 생명과 멸망이 있는데 여기서 길이 협착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원어적인 뜻은 단순히 길이 좁다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요. 좁은 건 물론이고 험난하고 지나기 힘든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3절의 넓은 길은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을 말하겠지요. 자, 정리해 봅니다. 어순으로 보면, 기록된 본문의 어순으로 보면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에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성이 있어요. 문도 2개, 길도 2개. 자, 문제는 큰 길, 넓은 길 끝에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 끝에 좁은 문이 있어요. 그런데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또 보면 이 문을 통과한다고 해서 갑자기 길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문을 통과해도 길은 좁고 넓은 문 통과한 길은 넓을 겁니다. 자, 구원이라는 건 이 문을 들어선다고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좁은 길을 걸어와서 좁은 문을 통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그 다음에 역시 좁은 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문을 통과해 본격적인 성에 도달하는 겁니다. 왜? 어떤 도시에 들어섰다고 해서, 큰 성읍에 들어섰다고 해서 성 메인 중심성에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문을 통과하다 한참 가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생명의 성, 이 본성에 이를 때까지 좁은 길을 통과해 와서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 통과해서 여기까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올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우리 감리교의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건 이른바 칭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믿은 후에 성령의 능력 속에서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의 단계가 완성되는 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쉽게 말하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이 좁은 문에 들어서는 게, 즉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여전히 좁은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시작되지만 한순간에 완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함 속에서 완성시킬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분,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내가 심은 작물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심습니다. 이 농사가 망할 걸 기대하면서 심는 농부는 없잖아요. 자, 문제는 길러놨는데 열매가 늘 실한 알곡만 있습니까? 쭉정이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요. 어떤 경우는 날씨가 안 좋으면 쭉정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신실하지 못한 쭉정이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새해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시는데, 우선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분의 권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된 교훈으로 아름답게 치장해서 성도를 미혹해 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없지 않아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거나, 하나님 아버지만 있어? 내가 하나님 어머니야, 이야기하는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오늘날만큼 거짓 선지자, 거짓 재림 예수, 거짓 하나님이 많은 시대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어 왔습니다. 구약의 발람 선지자를 비롯해서 미가 시대에도 미가를 제외한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분께 책망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지요. 또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등장할 겁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자기 요구를 충족하고 남을 희생시키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올바른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하면 그 양을 잘 잡아먹을까를 고민합니다. 자, 동시에 우리는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도 인정해야 안 넘어갑니다. 강단에서 참 진리와 진실을 이야기하면, 왜 목사님은 나만 가지고 그래?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러시냐? 혹시 이렇게 마음속에 항변하실 때는 없었는지요? 그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설교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참된 진리와 진실보단 이적을 좋아하고 놀라운 기적 속에 숨어 다가오는 내 욕심을 채워주는 목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입이나 이단들,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니 비슷해요. 놀라운 이적에 혹하기 쉬운 사람들, 쓴 소리보다 달콤한 소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예수님도요, 그분의 놀라운 이적들 단지 표적 정도로만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인자의 표적은 단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문 그 이상의 표적이 없다고,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이상의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한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들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모든 건 주님 표적이라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경고하고 있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또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문제가 열매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나무에 문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기독교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어도 좋습니다. 요즘은 이 사람 기독교인이긴 한데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옳지 못한 모습을 아프게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말만 많았지 그 행실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은 별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게 결국은 지 복받기 위함이지 삶의 변화를 도모하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은 발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철저하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데 나무가 아직도 가시나무고 엉겅퀴 나무면 좋은 열매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좋은 열매를 따려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이왕이면 무화과 나무로 변하면 더 좋겠지요. 엉겅퀴 나무에서 감람나무로 변하면 더 좋겠지요. 아무 쓸모없이 썩어가던 고목에서 꽃이 피고 새가 날아드는 사과나무로 변하면 또 좋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무가 변합니까? 상식적으로는 나무가 변할 수 없어요. 아니, 가시나무가 무화과 나무로 어떻게 변합니까? 엉겅퀴 나무가 감람나무로 어떻게 변해요? 그런데 자, 이 본문에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짐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 새로워졌어요. 이걸로 다 끝날까요? 아니요. 변했으면 변한 나무가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양육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양육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잘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도록 양육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요. 마치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잘 성장하려면 부모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아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제대로 성장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다 성장시키려고 노력해도요, 지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말을 끌고 물가까지는 가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 기억하셔요.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동시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나도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물질의 축복만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의 변화를 꿈꾸며 추구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혔던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지겠지요. 감사합니다.